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저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밖에 나무를 보시면 10월의 중순에 벌써 나뭇잎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하늘도 굉장히 구름도 있고 또 깨끗한 청명한 하늘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강제하거나 복속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즉 대리하는 그런 존재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왕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봇물이 뭐죠? 그 농사를 지면 뚝을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가뒀다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 거죠. 근데 이 보가, 뚝이 터지게 되면 그 안에 갇혀졌던 물이 쏟아져서 농작물을 망치게 되죠. 즉 물이 가둬져 있으면 잘 통제해서 유익하지만 물이 불어나고 통제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즉 지혜로운 왕은 마음을 여호와께서 보를 통제함 같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니까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때요? 평안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면 봇물 터지듯이 물을 통제할 수 없듯이 백성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정의로운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그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을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왕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광풍을 피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 또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존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바로 공의로운 왕이라고 이사야의 연자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나의 문제가 아니라 늘 누구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죄의 습관이 있고 선입관과 편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관, 편견에 사로잡혀서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어그러진 마음을 곧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알아서 잘해,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대예언자 제사장이 사울왕을 이을 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즉 사울왕의 대를 이을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외모도 훌륭해요. 준수해요. 풍채도 좋아요. 딱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비슷하죠. 우리는 여러분 외모를 많이 봐요. 아닌 것 같아도 외모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오는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걸리고, 특히 어른들은 그게 장로님들 중에 좀 모자 좀 안 쓰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러니,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를 왜 쓰고 나오니, 이렇게 종종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안경 왜 써요? 난 눈이 안 좋았어.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냥 위트였지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모자를 쓰고 나오면 어떻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슬리퍼를 신고 나오면 뭐가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끔한 정장을 입고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어떤 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나를 바르게 다시 고쳐주실 분은, 나의 죄의 습성, 나의 편협함, 나의 선입견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고 근사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제물이 올려간 제사상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그 예배를, 그 믿음의 고백을 뒷받침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오늘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셨습니다 체크해서 확인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 날까지 내 삶이 그 말씀대로 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옛날에 노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노자가 자기에게 3가지 보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평생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애로움이에요. 2번째가 검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검소하면 물건을 아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물건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아끼는 것을 나는 평생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애로움, 여러분 아끼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앞에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나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눈이 높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얕잡아 본다는 뜻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죠?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라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곁눈질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5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이런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부탁이 있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끔 이 노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들을 훼손시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하되 일을 하되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생명체들, 창조물들을 덜 훼손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 나의 건강이 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노동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고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산업화 시대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그걸 장려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북쪽하고 뭐가 달라요? 달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별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건강이 해할 정도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지나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있잖아요. 안식일 안에서 안식하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분 숨결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한번 쉬고 가는 거잖아요. 나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고 지나치게 부를 쌓기 위해서 더 악이 받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동기나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결과를 내놔야 돼요. 통계와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 어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전부 다 과정보다는 뭐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탔어요. 물론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상을 타면서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그가 유명해졌죠.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여러분 소설가 집안이에요.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가 처음에 그 작품을 냈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원래 19 후보들이 거론됐었는데 뜻밖의 한강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탔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거죠. 아시아의 여성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럼 어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던 거. 여러분 지금도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뭐라고 앞에 나서서 그걸 말하기에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쓰고 있는 소설의 수많은 소재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삶과 죽음 이런 것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물을 쌓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서울의 송파구에 보면 거여동, 마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도시가 개발되면서가 아니라 바로 소위 거여동, 마천동 줄여서 거마지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곳에 소위 다단계 사업으로 10여 년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합숙 비슷하게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왜 거기에 가요?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잘하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만에 혹해서 가는 거죠. 절박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 유혹은 마지막 동아줄과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재물을 모아봐야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숨결 같다는 거예요. 그럼 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은 조급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면 말로가 아니라 힘을 써가면서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조급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면 나쁜 결과로 여러분 치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욕망이 함께 여러분 범벅이 돼서 반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심겨져요. 그래서 점점 부풀어 올라요. 나를 크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등 이러한 마음들로 자꾸 그 작은 씨앗과 여러분 거기에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물을 먹으면 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돼서 나를 잠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혹성에 살잖아요. 거기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작은 분화구, 우리로 말하면 화산이 솟아나는 분화구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거기를 매일 청소합니다. 또 하나의 일은 그게 장미꽃인지 뭔지 바오밥 나무 씨인지 그 씨앗이 떨어져요. 그래서 씨앗을 보고는 이게 장미씨인지 바오밥 나무 씨인지 모르니까 어때요? 그걸 구분하는 일을 계속 매일매일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씨가 떨어져요. 선한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씨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씨가 자라요? 내가 물을 주는 씨가 자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떨어진 씨가 날마다 뭔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악한 씨에 물을 주고 있는지 선한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욕망이 더해지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남보다도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이런 등등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그 작은 씨앗과 범벅이 되고 거기에 자꾸 물을 주면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여러분 결국 나를 잠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8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이런 5절부터 7절까지 즉 악인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곧 곧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자의 길은 골지식해 보이지만 곧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편견 때문에 마음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편 84편 5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번잡하고 구부러지고 여러분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여러분 물을 주는 악의 씨앗에 물을 주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셔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아닐 때는 우리가 마음이 베베 꼬이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이 무슨 우리가 큰 뜻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내 욕심, 욕망과 더불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베베 꼬여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유치원,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어도 다 알아요. 아니 부모님에게 잘 가르침만 받았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삶을 안 살아요. 왜요? 베베 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죄를 자꾸 행하고 악의 씨앗에 물을 주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곧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 가야 할 길로 곧게 가는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남신도들을 모아놓고 말씀 본문으로 선택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마 그렇게 과묵했던 남신도들이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나 좀 그만 좀 바가지 긁어라. 나를 좀 귀하게 여겨라.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죠. 시대착오적이죠. 여러분 투덜대는 여인, 바가지 긁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낫다고 그래요? 움막. 우리말에는 움막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죠? 큰 집이 있으면 큰 집에서 나와서 자그마한 움막에 산다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원래 이 움막은 독립된 가옥이 아니라 옥탑방 같은 거예요. 붙어있는데 외진방, 구석진 곳. 차라리 이 사람과 함께 그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따로 내가 창고라도 옥탑방이라도 가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악한 사람이 등장하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악인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말 중에 그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짓가랑이라도 잡아 끄는 거죠. 남이 못되게,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악이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불행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살짝 입가에 미소가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더 좋은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그런 죄성, 즉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행운을 입었을 때 축하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행운이 왜 하필 저 사람에게만 갔을까?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을까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기쁨이라는 게 사람을 하나로 묶기 어렵다고 해요. 차라리 슬플 때 슬픔이 사람을 하나로 더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정서는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죠. 연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슬픔을 보지 못하도록 하죠. 남의 슬픔, 내 옆 사람의 슬픔, 이웃의 슬픔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말경주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뭘 하고 있어요?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 옆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도록, 고린 지점을 보고 달리도록 연습하고 심지어 시야까지 가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경주마에 가림막을 한 경주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내 옆에 어떤 모녀가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도 우리는 모른 척,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말랑말랑한 것이 생명에 가깝죠. 우리 아기들 그렇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말랑말랑하죠. 그 말랑말랑한 아이들이 어른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주지 말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해주실 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그 싹이 트는 것을 뽑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시온의 대로 바른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물이 막 산 위에서부터 거칠게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바위를 막 돌들을 굴러가면서 소리를 내죠. 냇물은 굉장히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렁이는 냇물이 잔잔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죠. 거대한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일렁이고 여러분 조그만 자갈 때문에 막 촐싹대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의 말씀 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고 자기를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벌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만한 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거죠. 그 뒤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배우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더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로우신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악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환난 가운데 내던지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을 미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환난에 던질까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잘 이해해야 되지 그 다음으로 나가면 곤란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뜻하지 않는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뭐예요? 악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경주마처럼 눈 가림막을 한 채로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게 됩니다. 의와 공평과 은혜를 외면한 사람들은 귀를 막고 지냅니다. 왜? 앞만 보고 내가 성공, 출세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역을 하면서 힘든 가운데 그들이 정말 신음소리로, 기도가 아니라 신음소리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은 뭘로 들으세요? 기도의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는 마음이 없고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오로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한다면 아무도, 내가 정작 힘들 때 아무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힘들다고 외칠 때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못 도와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뇌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법을 말할 때 그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인은 기쁨으로 여긴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인은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대로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패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더 쉽게 우리에게 일러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정의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그것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틀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정 방송 계속 틀어. 마음에 영혼에 이롭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뉴스도 여러분 24시간 보지 마세요. 왜? 뉴스에 아무개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지 않죠.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죠. 아무래도 안 돼.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다 그놈이야. 누구 말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이야.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정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마치 학습당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일구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게 되고 악인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이런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작 어려움 속에 빠져서 우리가 정작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귀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내 팔이 아프면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내 온몸이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교우가 있으면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힘들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환난 가운데 뭘 잘못했는지 던졌대요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1927년에 12월 6일자 자기 일기장에 쓴 말이 있어요. 시를 썼어요. 옛날에 마룻바닥이었던 교회잖아요. 난로가 어디 있어요? 1927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 가운데 그것도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텅 빈 예배당에 햇살이 비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뭘 봤냐면 반짝이는 보석을 봤다라고 여러분 기록합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죠. 그 눈물이 난로도 없는 그 추운 예배당에서 그 기도한 사람은 다 떠나고 날이 추우니까 그 눈물이 살짝 얼면서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서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내 앞에 목표를 향해서 가림막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귀를 막고 사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고통의 소리, 이웃의 아픔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을 잃어버렸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금 여기에 교우 여러분, 기쁨도 누르시고 제발 부탁인 것은 누군가의 슬픔에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세상에 잘 살아가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웰빙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작은 씨앗, 악의 씨앗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가 뒤범벅이 되어서 거기에 물을 주어 결국 우리가 그 악에 사로잡히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삐뚤어진 우리를 다시금 곧게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우리의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를 막고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귀를 그 사람들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